영국의 교회는 지금 완전히 쇠퇴인류에 들어가 있고 한국 교회도 쇠퇴 길로 들어섰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속화라는 겁니다. 세속화. 세상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화시킨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세계 또는 각 국가의 경제 발전에 분명히 도움을 줬습니다. 만일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발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부해지니까 그 시간을 다른 데로 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주말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더 좋은 어떤 걸 찾아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람들이 경제로 잘 살게 되었는데 잘 살게 되니까 기독교를 떠난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면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당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 말이 모순이 된다 합니다. 적당한 신앙. 이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적당하다. 신앙은 절대로 적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적당히 신앙생활 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적당히 할까요? 적당한 신앙이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믿어나면은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 교회 나갑니다. 그래도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머뭇거리든지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크리스찬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당히 믿는다. 절대로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천국에 확신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살지 않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살 걸 준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올 적에도 또는 미국에 올 적에도 한국에서 내가 미국에 가면 살아야 되니까 뭔가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기술도 배우고 자관의 언어도 합수만 있으면 영어를 잘 알려고 영어도 배우고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천국에 가서 살 것을 준비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그 물질 쌓아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상급을 베풀면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면서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인가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무엇인가 남을 돕는 일 그런 자체가 여러분 천국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있다면 그냥 어영부영 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앞으로 천국에 갈 것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 크리스찬,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생사관이나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물결이 막 들어오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가치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대기업, 큰 기업들이 있으니까 교회도 마치 대기업처럼 그렇게 경영을 잘해야 좋은 교회처럼 사람이 무조건 많이 모여야 좋은 교회처럼.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의 감옥에서 그 네로 황제 시절에 이제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사형선고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재판의 결과는요, 재판은 별 관심이 없는 거야. 사나 죽으나 그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그게 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굶든지 감옥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남에게 모욕을 당하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살든지 죽든지. 첫째로 이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존귀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래야 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여기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나 죽음을 통해서 그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나 또는 죽음을 통해서든지 좌우간에 예수님이 존귀되기 원한다. 여기 존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exalted,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 높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magnified, 확장되는 겁니다. 작은 나, 내가 지금 작은 목소리만 해도 이 스피커가 확장시켜서 크게 나가는 것처럼 내 작은 허물 많은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합쳐도 감당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주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보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미래도 약속하셨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존귀하기 원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성공과 실패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게 성공적인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성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진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성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욕을 당하신다? 실패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내 성공과 실패를 초월해서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내 성공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이 가린다면 그건 내 실패 삶을 생각하겠죠. 불행한 시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유명한 전에 그 추기영 좀 돌아가셨지만 그분 참 인격적으로 얼마나 존경갑니까? 굉장히 존경스럽잖아요. 이번에 왔던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도 얼마나 그 성품이 따스하고 온유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 먼저 추기영 그분 때문에 아주 캐톨릭이 많이 부흥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교황 때문에도 전 세계적으로 캐톨릭이 막 부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생애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성공적인 삶 같잖아요. 항상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향을 끼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적에 그 주기영 되시는 분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얼마든지 있다.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마호멧 교회도 구원의 길이 있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예수님 앞에 정말 성공자일까? 분명히 그분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 아니에요. 거스잖아요. 예수님 말씀에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존경스럽고 굉장히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성공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일 한 사람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졌습니다. 사람 죽인 적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딱 잘못해서 실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50년 동안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이거 한 번의 실수는 봐줘야죠. 그럽니까 법이? 안 그렇잖아요. 살인자로 심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많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먼저의 모든 것은 다 상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요, 99% 믿어도 안 됩니다. 100%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경우도 왕이니까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스데반이라든지 뭐 베드로라든지 바울 같은 경우 보면 다 나중에는 순교당하잖아요. 스데반 같은 경우에 그 젊은 나이에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실패 차례들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실패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성공적인 삶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굉장히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또는 뭐 권력이 있다든지 부가 있다든지 뭐 크다고 해서 성공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사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오셔서 정말 부유한 자라든지 또는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 만나서 칭찬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만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되게 책망을 하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가난한 자, 정말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천대받는 자, 세상에서 버림당한 그런 사람들 찾아서 만나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교회가 몇천억, 뭐 몇백억 거창하게 교회당을 화려하게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배하시는 하나님, 그걸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오류가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아주 거창한 그러한 어떤 단체라든지 그러한 조직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작고 소외되고 오히려 그런 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exalt 하고요, 매그니파이드 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말이잖아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 임마누엘,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 둘 사이에 끼었다. 여기 무슨 말입니까? 육체로 살 때와 천국에 살 때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와 천국에 살 때 이 두 사이에 끼었는데,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의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두 개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탁 한다면은 천국에 지금 가서 주님과 같이 있고 싶다. 그러나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머문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이 함께한다. 예수님 함께한다. 예수님 말씀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이 말씀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요, 우리의 힘의 원천이야.
힘의 원천,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힘이 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허무합니다. 전도서 6장 14절에 보니까 6장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에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일평생 살아가지만은 헛된 일, 헛된 생명의 날 산다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림자같이 인생이.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생명 없는 헛된 그런 날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답답하고 많이 그렇다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조금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만의 의식이 강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고독감이나 외로움이나 답답함이나 사라질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지 않습니까? 그 말 우리말로 하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라고 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에게 버림당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외친 것일까요? 그 말 속에는요, 역설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시편에도 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숨을 쉬게 나이까? 나에게 숨을 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계시는 분이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잠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버렸잖아요. 그러지만은 절대로 끝까지 버리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 왜 날 버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모습을 본다,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보면서 막 얼굴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으시면서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죽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오히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는다 라고 할 적에 우리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일찍 들어가십니까? 정말 믿음이 있고 천국을 확신한다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나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나라에 소망을 안고 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여러분, 주님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면면이 흐르는 그 사상은요 바울의 기쁨입니다. 바울의 기쁨.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1장 18절에 보면 마지막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하죠. 2장 17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저 1절도 나의 기쁨,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사형을 눈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생활의 기쁨, 바로 그것은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정말 모든 걸 다 하시는 가장 절대적인 왕이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저는 그 14장, 요한복음 14장 그 1절 이하의 말씀이 읽을 때마다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 이름 옆에서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다시 오겠다. 이게 우리는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뻐하는가? 아니면 더 많은 근심, 걱정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가? 바울은요, 굶어도 매를 맞아도 욕을 당해도 어떤 걸 해도 기뻐했는데 우리는 굶지 않는데도 별로 매도 맞지 않는데도 감옥도 안 가는데도 죽을 일도 아닌데 굉장히 큰일 났다 하면서 염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걱정을 해도 그 걱정이 문제를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도 잃고 살지 않는가. 단단히 볼 적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면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불신자들한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 예수님 말씀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장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교회 출석은 거의 안 해요. 거의. 그러면 다닌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 보면요. 그러면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어느 게 나갑니까? 그러면 나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러죠. 캐톨릭 신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인가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건성건성 적당히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건성건성 믿는 거, 이게 큰 문제잖아요. 적당히 믿는 거,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러니까 한 발은 그냥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은 우리는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교양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 문제지 않습니까? 생명 문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최선을 다할 때는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있고 더 깊어지고 좋지만은 건성건성 적당히 하게 되면 이게 맛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진짜 믿으면서 더 열심히 바울의 심정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이 땅에 살든지 떠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본체다. 그런 고백.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안에는 진짜 무언가 있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좀 보여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요, 그 사람 처음엔 좋아합니다. 아, 이 사람 같이 어울리니까 좋아한다. 하지만은 뒤돌아서 뭐라고 합니까? 야, 저 나이롱 신자구나 그러잖아요. 가짜 신자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느 자리에서든지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그 앞에서는 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믿어 하면서도 나중에 들어서서는 아, 쟤는 진짜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한테 절대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깎이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적당히가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믿는 것. 예수님 말씀에 어떤 서기관이 와서 율법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하셨나니 이것이 첫째요. 다음은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라면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적에 정말 적당히 하는 거 버리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